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 빚는 교회 이렇게 와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달라스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이재기 목사님, 교수하시면서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내셨네요. 오늘 제가 와서 이 건물을 쭉 돌아봤는데 얼마나, 저도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예쁘게 이렇게 지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이 얼마나 제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는가 제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셨으니 이 예배당에 걸맞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의 성전을 예쁘게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과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서 이 예배당과 이 사랑 빚는 교회를 통해 이 근처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틀, 오늘과 내일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저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이 제자와 말씀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믿음이 되는 걸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신다면 상상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확 웃으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라합이죠.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등장하고요,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듯이 그녀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그녀는 바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인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세 번역을 읽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기생이라는 단어예요. 기생 라합. 그래서 한때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조상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신분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기생은 여관집 주인이었다, 모텔집 주인이었다. 과거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역이 맞게 번역한 거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도저히 다른 뜻을 지칭할 수가 없어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자신의 몸을 파는 매춘부입니다. 매춘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장에 등장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표로 사용되었을까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당신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으로 그렇게 바뀌고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아웃라인인데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라.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라. 오늘 사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로부터 약 한 16km 떨어진 시딤에 도착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여리고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군사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도망하다가 한 집에 숨어들었는데 그 집이 창녀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라합은 그들을 지붕에 숨기고 그들의 이 군사들의 추격을 피하게 도와주었어요. 그 추격대가 떠나고 나서 라합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왜 구해 주었는가, 자신이 그 정탐꾼들을 구해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냥 개역 성경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장 9절 보세요. 말하되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위로 하늘 아래로는 땅을 다 다스리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그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여기에서 신학자들은 똑같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라합의 집에 보낸 이유는 이 라합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도착하기 전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라합이 한 말을 보세요. 신학자들은 라합의 이 고백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로 지칭합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 해석의 요점이에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를 라합은 본문에서 스스로 이렇게 밝혀놓았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이 일을 우리가 뭐하였음이라?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나요? 그 이유를 본문은 라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음은 어떤 들음일까요? 이 들음은 너무나 빈약한 들음이었어요. 빈약한 들음. 라합은 선지자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라합은 어떻게 들었는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해서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왜 신학자들이 구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평가합니까? 그 이유는 그녀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너무나 대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요? 그들은 모세에게 직접 들었어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라합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전에만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고 그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을 거부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택함을 받지도 못했던 한 여인, 이방 여인,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자신의 몸을 팔아가며 살던 이 매춘부 여인, 말씀의 빈곤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은 너무나도 빈약한 말씀,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들려왔던 그 빈약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십니까? 이 대조를 보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은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외치지요. 들으라, 들으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터의 비유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밭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방망이 같고 불과 같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놀라운 말씀이 놀랍게도 어떤 마음밭에 와서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어떤 마음밭에 와서는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여시는 게 아니라 그저 두드리시기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문에 오셔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명화가 된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문을 잘 그려서, 예수님 얼굴을 잘 그려서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문을 보세요.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은 예수님도 못 열어요. 강제로. 당신이 여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들려온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밭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운명을 가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들려온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저 인터넷만 키면, 라디오 방송만 틀면, 서점에 나가면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보았고 언약의 성취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전 뭐 교인 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나 상담 못 하는데 너무 간곡하게 그분이 침례병원에 우리 교단이 세운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달라고 만났어요. 그분은 교단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를 했으니 얼마나 전도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 취미 생활이 스쿠버 다이빙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동료들과 같이 스쿠버 다이빙 들어갔는데 이 산소통을 짊어지고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어떤 지역에 가면 바닷물이 강물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에서 아마 그것을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조류 때문에 구조를 못했잖아요. 이분이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그 빠른 조류에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벌써 십몇 킬로를 휙 떠내려와 있는 거죠. 마침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12시간, 거의 12시간을 바다에 떠 있었대요. 산소통도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몸을 가볍기 위해서 다 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가족 생각, 지나온 생각, 두려움, 공포. 근데 신기하게 이 비가 와가지고 119에서 파도가 워낙 높아서 구조를 못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500톤급 배가 들어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침 일본 배가 우리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나갔는데 이분이 다 버렸는데 그 낮에 빠졌는데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손목에 감고 있는데 그걸 안 버린 거예요. 이 밤이 되어서 그거를 번쩍번쩍하고 켜고 있는데 배가 그걸 보고 구조가 되었어요. 이분이 구조를 받고 저를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어 왔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들으니까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하세요. 고난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수 없는 것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형제님,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제가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의사니까 선생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에게 제가 보기에 목사인 제가 보기에 말씀하셨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은혜. 이제 선생님에게는 듣는 은혜가 남았습니다. 들려온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을 받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한 3개월 나오다가 안 보여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저는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들려온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창립기념일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정말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예민하게 행동하라.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라합은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어디에 숨겼더라? 3대. 이 세 번역도 또 3대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나 모르겠어요. 이왕 새롭게 할 거 다 현대어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3대가 뭔지 아세요? 3대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아마시 그러면 알겠습니까? 리넨. 예, 리넨. 요거는 작은 종자인데요. 아마시는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줄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그것을 리넨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아주 수천 년 된 옷감의 재료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질문을 해보세요. 왜 창녀의 집에 그렇게 많은 3대가 있었을까?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정 두 사람이 들어가 충분히 숨을 만한 3대였으니까 지붕에 얼마나 많은 큰 3대가 쌓여 있었겠어요. 왜일까요? 자, 우리가 결론을 대답을 하기 전에 18절을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어떤 줄을 매고?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뭘까요? 십자가?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그냥 빨간 것만 보면 다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에요. 모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해석은 올바르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붉은 줄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는 옷감도 귀했지만 특히 귀한 것이 바로 염색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염색은 주로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붉은색. 그러면 염색을 어떻게 했는가? 이 아마시 그 재료로 리넨을 만들어서 그건 하얀 색깔이잖아요. 가마솥 같은 데 넣어요. 그리고 이 염색 재료가 귀하니까 바닷가에서 조개에서 염색 재료를 잘 차치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책망하셨잖아요. 네가 부자라 하나 실은 헐벗었도다. 라오디게아는 염색 재료가 풍부한 장소였어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그 염색 조개에서 얻은 붉은색들을 어떻게 보관했느냐? 천에다가 붉은 걸 많이 먹여서 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넨을 강목에 가마솥에 넣고 삶을 때에 이 붉은 줄을 한 30cm 가위로 탁 잘라가지고 넣고 같이 삶으면 빨갛게 염색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의 집에는 옷감을 만드는 리넨 3대가 엄청나게 지붕에 가득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옷감으로 만들어서 붉은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붉은 줄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라합이 정탐꾼을 맞아들인 그때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그때에 라합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던가? 몸을 팔다가 정탐꾼 만나고 그때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라합은 자신의 직업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의복을 만드는 일은 매우 고단한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몸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싫어하잖아요. 왜 몸을 팔죠? 노동하기 싫으니까,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그 고단한 의복 만드는 일을,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라합은 들려온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들려온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직업조차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쉽게 돈을 버는 일을 포기하고, 한마디로 그는 들려온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고단한 노동의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라합은 순종했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의 이런 결단과 행동이 야고보서의 행함의 믿음의 대표적으로 사용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당신의 말씀으로 읽어보세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이 한 해에 바꾸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혹시 가족에게 마음대로 하는 횡포입니까? 숨겨놓은 엄밀한 죄입니까? 더러운 이득 앞에 발을 걸쳐놓은 것입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요. 아멘? 행하는 것이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남에게 한번 속아 보셨나요? 크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잠이 안 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자신에게 사기치는 거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독을 먹는 거예요. 나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맨날 주일날 나와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요. 행함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자신에게 독을 퍼먹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루아침에 나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부흥회 한번 했다고 삶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한때 그런 줄 알았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삶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부원 강사들이 맨날 얘기하더라고요.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해갖고 새 뿌리만 뽑으면 바뀐다고. 그래서 목이 다 터져라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두꺼운 건 못 뽑겠더라고. 그래서 가는 거를 붙잡고 새 뿌리를 뽑았는데요. 사흘간 뭘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올해 했는데 안 됐고 지난 7년간 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방향을 설정하고 바꾸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 목사님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목사님보다 훨씬 이렇게 형님같이 보이죠. 성숙해 보이고. 우리 동갑입니다. 저는 ENFP예요. 저는 방 안에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제 차를 추월하는 것을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저는 200km도 밟아본 사람이에요. 200km 밟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찬양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성격이 대단히 급하셨어요. 저도 성격이 콱 올라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과 연애하면서 내가 결혼을 안 해야 되나,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의 울컥하는 그 성격 때문에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나도 결혼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결혼을 했죠. 그 울컥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뭐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적은 없지만은 제가 목소리에 기가 있거든요. 여보! 이렇게 하면은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고 우리 집사람은 간이 또 작아요.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꾸어 달라고. 근데 하여튼 세월이 흘렀고 요즘은 어떠냐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여보!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신기한 건요, 이 가슴에 이게 이렇게 불덩어리가 있었다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이 불덩어리가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지. 우리 교인들은 정말, 저도 교인들 좋아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저를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부부싸움을 10번 했으면 5번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쉽게 화를 냈으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것을 금방 삶에 실천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몸부림치는 사람은 한 가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정말 변하고 싶은 자는 자동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어느 부사역자보다도 제가 먼저 나와서는 교회에서 기도해요. 이제 올해 말이 제가 은퇴를 선언을 났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 좀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은 뭐 70, 80까지 하셔야 되고 또 일도 별로 안 해서 별로 안 늙었잖아요. 저는 얼마나 이 나이에 사역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팍상 늙었겠습니까? 제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요. 예배당을 걷습니다. 천천히. 근데 신기한 건 27년을 목회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앉는 자리에 앉아요. 이 교회도 그런가요? 네, 자기 자리가 있어. 대충.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면 교인들 앉은 얼굴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도 만복이 보면 3km를 걸어요. 천천히 걸어도. 아침 낮을 내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주고 싶으세요? 많은 돈요? 전 예배당이 2개예요. 이 가야에 부산에 하나 있고 해운대에 하나 있어요. 해운대. 우리 부산의 해운대는 지금 평당 7천만 원, 이제 곧 1억짜리 아파트가 생깁니다. 부자 동네예요. 우리 교인들 그래서 해운대 교인들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뭐 외제차가 가득 찼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저는 유산 1원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고 안 줄 거예요. 아니 줄 것도 없어요.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오래 사셨는데 거의 성경 읽는 거와 기도로. 제가 막내인데도 우리 형님 셋이 다 목사고 우리 집에는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그런데 저보고도 말씀을 안 놓으셨어요. 아버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박 목사 왔는가 이렇게 하셨어요. 목회자라고. 미국에 오셔서 1년간 우리 집에 지냈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셨던지.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유산을 남기고 가셨어요. 빚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버님 빚 갚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버님의 변화된 모습. 젊었을 때는 막 화가 많고 성격이 급하고 그러셨던 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저는 최고의 유산을 받은 자, 복된 자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유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 과거에 아버지가 이러셨는데 엄마가 이랬는데 점점 주님 닮아. 여기 보니까 덜 종교적이고 더 예수님 닮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이 사랑받는 빛는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유산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라 헌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라합은 너무나 빈약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했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녀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너무 기뻐 직업도 바꾸고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있는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하필이면 그의 집에 정탐꾼들이 찾아든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적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라합만 죽는 게 아니라 발각되면 그의 가족 전부가 다 죽을 위기에, 아주 이거는 나라에서 반역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정탐꾼들을 신고하면 엄청난 포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맨날 간첩 신고, 보상에 대해서 포스터가 엄청나게 붙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모두의 목숨과 큰 보상금, 어찌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의 왕과 모든 군사들은 이미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든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그들이 자세하게 와서 그 삶들을 다 뒤지고 조사를 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라합은 그 위험을 알고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다 같이 헌신. 아니,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인 자의 삶에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에요. 오늘 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과거 어려웠던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어느새 요즘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해요. 헌신은 고사하고 예배 참석하는 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 예배도 제 시간에 오나요? 이 교회는 안 그러시겠죠? 저는 어느 날 성도들이 하도 예배에 늦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건 늦는 사람이 꼭 늦어.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막 광고를 하고 주보를 만들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보를 나눠주는데 늦은 사람들,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들은 노란색 주보를 쫙 나눠줬어요. 오늘 노란색 주보 받으신 분 막 좋다고 흔들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경고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색깔 줬을까요? 빨간색. 그 다음 주일이 제일 추운 1월 첫째 주. 1월 첫째 주 되면 교회 옮기려고 엄청 사람들이 찾아와요. 제가 이미 광고했고 정시에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궜어요. 서서 예배드리라고. TV 모니터 보면서. 추운데. 그랬더니 등록하러 왔던 교인 중에 여기가 아니면 교회 없는 줄 아냐 화를 내고 돌아갔대요. 예, 돌아가도 좋아요. 그런 분들 받아들이는 교회가 많겠죠. 헌신이 사라지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롯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때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압니다. 우리 집안에는 사실 다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 빼고 다 목사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을 제가 압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롯의 마지막을 알죠? 세상으로 나간 롯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롯처럼 소돔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라합처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목숨 걸고 숨긴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라합만 살아난 게 아니고 라합의 모든 가족은 물론 짐승까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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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까? 놀라운 것 하나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건지 아세요? 다 놀랍게도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축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의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4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 모두 번쩍 깨어서 이 말씀 앞에 오늘 기생 라합처럼 오늘부터 들려온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말씀에 따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우리 교회의 모토는 딱 하나예요. 모든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드는 교회.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서 목사님 교회 부목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 사이즈를 가늠해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250명 됩니다. 250명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다 평신도가 사역해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설교 전부 다 평신도들이 해요. 우리는 몇 주 전에 1년에 한 번씩 예배당에 안 모여요. 여기도 소그룹이 있나요? 뭐라고 불러요? 예? 목장. 우리하고 같이 부르네요. 목장에 모여서 주일 대예배 드려요. 몇 달을 목자들이 준비해요. 어떤 목장 교회는 1박 2일 막 수련 내려가 가지고, 그런 목자들이 250명이 있어요. 코로나 지난 한 해도 생짜배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47명이 우리 교회에 정착했어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해 온 자들을 양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부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20년 있으면서 22년 됐네요. 22년 있으면서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세요? 전도는 수도 없이 했고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이 25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250명을 정착시켜. 주일날 저보다 훨씬 더 바빠요. 왜? 그 250명 관리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연봉의 의사입니다. 최고로 바쁜 사람이에요. 전도에 목숨 건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길러낸 평신도가 또 따로 있어요. 헌신이에요. 헌신. 아멘. 교회 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빚이 있겠네요.
얼굴에 빚이라고 쓰였구만요. 우리도 빚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헌신하니까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수평 오면은 별로 환영 못 받아요. 아니, 붙어 있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생짜배기예요. 제가 생짜배기에 대한 간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생짜배기들이 처음 교회 왔잖아요. 부산에는 담임 목사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주지 목사입니다. 그럼 막 금방 알아들어요. 불교가 뭐 워낙 많아갖고. 그 생짜배기들이 와서 찬송을 합니까? 말씀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울어요. 그들도 그래요.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의사 하나는 와서 너무 창피해 죽겠다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근데요, 또 한 분은 이래요. 많은 분들이 네 부산말로 내 얘기 니네 목사한테 했지. 설교하면 자꾸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교회 예배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성가대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 성가대는 진짜 듣기가 좀 민망해요. 정말 못해. 왜? 제가 누구든지 전도하잖아요. 성가대에서 내려가서 6개월 동안 전도한 사람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줘야 돼요. 성경 찾아야 되고. 성가대 이런 것보다는 사역이 우선순위예요. 모든 게 영혼구원과 양육사역, 헌신자들이 모인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예배,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예배,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니까 그 예배자들의 예배에 어떻게 성령께서 운행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 믿는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대로 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와서 아예 인수인계 다 하셨어요. 2시간 동안. 저 고민하다가 안 갔어요. 왜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거든.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양육하세요. 그러면 교회 기쁨이 넘쳐요. 막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헌신자들이 생기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